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세 번의 인생의 큰일, 변곡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고향 땅 하란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는 것이죠. 이 쉬운 결정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사실 지금부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75세 때에 하나님을 따라간 이후에 몇 년을 사신 줄 아십니까?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75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지 않고 이후에 100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삶을 산 이 100년의 기간이 성경은 의미 있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으로 우리 삶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삶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영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10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뭐 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사람의 영적인 나이는 마이너스죠.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만난 이후부터의 그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나이인 것이에요. 이 영적인 나이는 그저 우리가 해가 바뀌면 한 살 먹듯이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역사가 우리들 영의 세계 가운데에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 있어서 변곡점은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말씀을 나눌 때에 2시간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어요. 여러분도 저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비즈니스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휩싸일 때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두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언제 사라졌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때 그 느꼈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공포가 세상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25장을 나눌 때에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죠.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임하셨는가? 연기 나는 화로라고 하는 것은 이 쇠를, 금원을 단련할 때에 아주 펄펄 끓는 그 화로에 넣죠. 그러면 찌꺼기가 뜨고 불순물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 인생의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같이 단련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광해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재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연기 나는 화로였고, 그리고 타는 횃불은 그런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타는 횃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변곡점인 것이죠. 이 세 번째 변곡점은 오늘 22장의 이 말씀입니다. 22장의 말씀을, 이 세 번째 변곡점의 이 큰 아브라함의 그 삶에 찾아온 큰 이 사건 가운데에 동일한 것이 있어요. 먼저 그 동일한 점이 무엇인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12장과 15장과 22장 다 이 세 번의 큰 사건의 일을 다루고 있는 그 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이 세 번의 큰 사건 변곡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와 나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 이후로부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도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이 교회를 다스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 세 중요한 인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관계를 맺으신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는, 즉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디에 역사하냐면은 여기에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건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의심이 가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한다든지 이 관계를 의심하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을 하셨죠. 금식을 하신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사단이 허물어뜨리는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허물어지면요, 인생의 목적도 허물어집니다. 이게 허물어지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헤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삶의 중심이 자신이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에 향기가 나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 꿀을 얻기 위해서 벌들이 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 소문이, 좋은 소문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돼도 창세기 그 21장에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22장에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찾아오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영어 번역을 써놨어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은 NIV 번역인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ESV 번역이에요. After these things, 이런 일들 후에란 뜻이에요. 근데 NIV는 sometimes later,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도 그 일들 후에 이렇게 적어놔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이죠. 하여튼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관사가 히브리어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그 일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 일들은 뭐냐 이거죠. 그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은 뭘까 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일들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는 이 이삭이 젖을 뗄 만한 할 쯤 되니까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이렇게 놀리고 홀탕 먹이고 그러죠. 가정에 이제 우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라가 뭐라고 그러죠? 좀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이삭에 대해서는 영적인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육신과 영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잘 날 없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사람의 생각과 영의 법이 함께 있으면요, 그 교회에는, 그 삶에는, 가정에는, 개인에게는 바람잘 날 없어요. 늘 싸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그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쫓죠. 내쫓을 때 기분 좋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전에 굴습을 버텨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 살잖아요. 통일한 이런 갈등이 늘 찾아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뭐 어떻게 해요? 매우 근심되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일이 매우 근심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근심되지만 어떻게 해요? 내쫓았어요. 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끊기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에 평안이 왔어요.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에. 두 번째는 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안이 찾아왔어요. 샬롬이 찾아왔어요. 그 모습이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너도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실은 나그네로 있었잖아요. 그 땅에 주인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을 구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았어요. 그리고는 때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언약식을 맺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는 가정이 안정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평강도 찾아오고, 하나님 주신 복도 마음껏 누리는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시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할 때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몇 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가 하고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한번 이 상태에 한번 쏙 들어가 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답했을까 하고 봤더니 창세기 15장과 17절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1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널 이게 복주어 널 번성하게 하고 크게 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가정적으로 그리고 이웃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그 산에 가서 드려라. 그리고 드리는데 번제로 드려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하셨죠. 뭘 준비하라고 하셨죠?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 2마리. 그때 3년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가장 귀한 거, 중요한 거, 소중한 거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가장 좋을 때라고. 근데 오늘 이 독자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상 너를 사랑한 줄 알아. 그래서 앞에 붙였죠. 독자를 드리는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을 애는, 뼈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저 같으면 이렇게 반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 이삭을 제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아들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충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고 반문할 수 있죠. 그리고는요,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방법이 너무 잔인해요.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그저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껍질을 다 벗기고 말이죠. 그리고 내장도 발라내고 말이죠. 각을 뜯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에는 그 생사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세요. 그러니 뭐로 봐도 이거는 도저히 있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그래요. 이해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딜레마예요. 우리 믿음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주판을 두들겨서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수준은 나의 수준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밑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수준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웃과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흔드셔서 하나님께 유익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좋으십니까? 하고 반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반문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니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이유는 알아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드린 반문이에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반문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다음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1번이에요. 응답이 없다. 2번이에요. 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은요, 응답 안 하세요. 이때는 안 하세요. 이때는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이럴 때는 캄캄한 빛 한 줄기 없는 터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인생의 이 영혼의 캄캄함이 이때 그를 덮친 거예요. 그리고는 대답 하나님을 불러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칼을 들었어요. 이제 이거 내려오면 끝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뭐 아브라함은 반문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반문한다고 할 때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셨겠어요? 아주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만둬라. 거기서 답하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제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자리가 바뀌었나? 이렇게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 부를 때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이때도 아브라함이.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급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급하세요. 우리가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역사는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주판을 튕기고 계산해서 믿음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대답을 할 때에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의 얼굴에 이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 이슬은 무슨 이슬인가? 하나님, 제가 아들까지 드리며 지금 순종합니다 하는 그 눈물이 눈에 맺혀 있어요. 저는 이 눈물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브라함이 흘린 눈물은 여기 나오는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요,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에요. 그냥 보통 눈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이런 눈물이 통곡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교회의 부흥도, 교회 이전도, 병 고침도, 비즈니스의 축복도 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기까지 못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이 주님의 이런 모습이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습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이 자리에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급해지시고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기를,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순종했는가? 순종의 방법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게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디 가서 드리라고는 말씀하셨지만은 언제 드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을 오늘 구태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10년 해도 되는 거예요. 방금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보세요. 순종을 하려고 결단을 했잖아요. 시간이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은 바뀌어요. 바뀝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돼서 한 일주일만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해야지 하고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날부터는 밥도 안 먹고 근심에 쌓였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럼 옆에 있던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사라가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100%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걸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그래요. 아유,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부인한테 안 나누면 누구한테 나눠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안 나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건요, 우리가 치워야 돼요.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5절에도 보면은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이삭 둘이 갔어요. 만약에 종들이 같이 가봐요.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려도 엄청 말리겠죠. 그리고 4절에도 보게 되면요, 3일길이라고 그랬어요. 3일길. 제 3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네 옆 마당에서 드리라고 하지 않고 왜 3일 가는 거리에 가서 드리라 그러겠어요? 3일이면요, 마음이 바뀌어도요, 수백 번 바뀔 수 있어요. 성을 헐었다 헐기를 몇백 번 할 수 있어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결단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2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75세 되는 이 사람을 끌어다가 저 언약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아들을 드리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도 제정신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드린다고 드립니까? 충분히 반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에 보게 되면요, 유대의 어떤 학자는 이때 이삭의 나이를 25라고 합니다. 25세라 그래요. 또 어떤 랍비는 37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어지는 23장에 이삭이 결혼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예요. 근데 복음권에서는 또 이 이삭의 나이를 10대 청소년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는 넘을 고 그런 나이예요. 10대 청소년이, 25세 청년이, 37세의 사람이 그 120세가 넘는 그 아버지 잡는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뿌리쳐도 언제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느 한 분 제정신인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제정신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대 내 생각으로 튀겨가지고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성경 66권을 다 봐도 이건 확실해요. 이 이삭이 이삭이 갈 때 나무를 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진짜 가슴 뭉클한 거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도 아니고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아버지여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내 아들.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부자관계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이 번제할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이 이모셔널한 장면을, 이 장면을 꼽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차마 말을 못해요. 네가 어린 양이야. 말을 못해요.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이죠. 내 아들아, my son,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죠. 이 아브라함이 알고 얘기했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때에 성령으로 감동을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순장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은요, 절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미친놈이라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바라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없는 것이 있다고, 저기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에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증거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